예, 혼인성사에서의 하나님의 자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혼인성사 의미,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이 결합에 혼인을 성사의 위치를 올림으로 인해서 당신의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부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명백한 표지로 이제 혼배성사를 세우셨는데, 그 이전의 부부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지닐 건가? 사회적 의미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어 왔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는 사실 자체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윤곽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다. 당신의 개입을 이야기하죠. 사랑에. 그래서 그 혼인 자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시기 시작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 혼배성사 자체는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혼인을 하는 사회적 혼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하느님이 내 편이시라면 이라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되죠. 주님께서 내 편이시라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무엇을 걱정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의 모든 부분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이 말인데, 모두에게 함께 하는 것일까?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왜 이게 자비신심이 중요하고 정말 필수적인 것이냐면, 비껴갈 수 없는 것이냐면, 하나님 자비 안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 자비를 입지 못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위성 문제에서 살펴본다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자비 입지 못한다는 거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입으로만 되어지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제화되려면 우리는 자비로운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사가는 요한복음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형제나 친척이나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 그죠? 그리고 불쌍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죄가 원죄 이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에, 원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박탈당해버렸다. 그 끈을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고 무엇만 남습니까? 믿음의 관계만 남아있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다시 회복을 시키죠. 그래서 내 사랑 안으로 너희들은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다시 하기만 예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면요, 하느님을 닮은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지금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행, 착한 일 많이 하죠. 그걸 우리 사람들은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이웃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착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 구별짓기 위해서 인간적인 사랑, 또 초월적인 사랑. 인간은 초월적인 사랑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초월이라는 말이 붙으면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위는 이런 사랑의 행위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곳에서는 무엇이 구별이 갑니까?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통상적인 어떤 일반적 형태에서의 일들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는 영원한 사랑에 비해서는 이것은 가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가치가 없다는 것이 하느님의 자비를 입을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쓸모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비 안에 포함이 되게 돼 있지만 그러나 말 그대로 사랑과 사랑, 자비와 자비로 연결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때에 참된 것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보면은 뭐 어떤 많죠, 그죠? 연예인들이 자기 돈을 이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놓는다든지 이거 선행입니다. 착한 일이에요. 인간의 양심적인 부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착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성과는 연결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행위에 가치를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주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때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착하게 살다가 많은 이들에게 잘 돌보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가? 아닙니다. 요 나머지 범주는 순수한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쓸모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 뭐 악행만 저지르면 되잖아요. 아니죠. 착한 일은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제쳐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만 그리고 진리 안에서만 또 약속되어 있는 그런 행복 안에서만 보면 돼요. 영원한 생명 안에서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 범주 안에서 이러니 저러니 이건 이렇고 저렇고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자, 그 다음에 혼인성사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살펴봅니다. 혼인성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개입하시겠다는 거고 혼인을 성사의 존엄에 끌어올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배우자들에게 부부죠. 남녀 배우자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자녀를 출산하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 큰 자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인성사에서 보면은 바로 부부 그 다음에 그들이 출산할 자녀들 그리고 사회 공동체 이 전체에 대한 자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베푸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사 안에서 우리가 그렇죠. 어느 가정들이 다 성가정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그 옆 이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분들을 하나님은 이 부분을 혼인성사를 이 혼인 자체를 성사의 존엄성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가정과 가정이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떤 세대들에게 혹은 구약에만 보더라도 가정과 가정 사이 불화가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한 가정이 순화가 되고 좋은 부분을 보이게 되면 바로 옆으로 계속 번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회 공동체에 큰 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공동체에도 큰 자비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혼인성사 자체만으로. 자, 배우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자비를 보여주셨는가? 혼인생활은 많은 양보와 포기와 희생이 요구되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포기 혹은 양보, 희생. 이것을 용감하게 견디고 부부간의 정절을 유지하며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합니다. 즉 배우자들이 부모로서 많은 의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성사적 은총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그렇다면 성사적 은총을 제공하는 거하고 내가 죄를 짓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이것을 알고 협력할 때에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 것인가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롭지 못했다는 것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혼인관계 유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자비로울 때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포기, 많은 양보, 희생도 필요하지만 부부간에
정제를 지켜야, 정결력도 지켜야 되고. 근데 이 정결력도 결국은 뭡니까? 많은 도덕적으로 위험성이 있죠. 그 위험성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을 이 혼인성사 안에서는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은총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자, 어떤 사람이 돈이 억만장자예요. 이 사람 돈 쓸 줄을 몰라요. 돈 가치도 모르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뭐 밥 갖다 주고 뭐 먹고 싶다 이러면 갖다 주고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자기가 돈을 쓴 적이 없다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심도 혹은 주의가 필요하다. 부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복시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자비는 점점 크게 흘러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위기감들 또 혹은 문제들을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이 도우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서 우리끼리 해결하자 막 이러다 보면 요즘 가정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삐뚤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 막 복잡하죠? 왜 그럴까? 혼인성사를 중심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혼인에서는 이 부분들을 분명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게 혼배성사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식이 문제 생기고 말썽을 많이 부리고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부부가 합심해서 어디로 나간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혼인성사의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때에 자녀들 교육뿐 아니고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도 충분한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혼배성사에서는 그냥 우리 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억만금이 있어도 뭘 쓸 줄을 몰라요. 응? 쓸 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화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위들이 하나님 은총에 의해서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나는 언제까지 그러면 희생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항상 넌 왜 내가 봉쇄해 주기를 바라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요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더 못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못해주는 그 공간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믿고 최선을 다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귀속되어진다. 이걸 정리라고 얘기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데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면 안 돼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네가 내한테 한 게 뭐 있는데 그죠? 그럼 너는 뭐 해줬냐? 이런 식으로 막 뭘 해준냐를 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니까 그 사랑의 순수성은 깨지고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 끝이에요 그냥. 돌려받을 것을 알고서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물며 가정을 이루어 사는 부부들이 나중에 이제 뭐 벌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나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니는 뭐 했느냐 나는 뭐 어떻게 했느냐 막 책임만 밀고 땡기고 아이들이 잘못되면은 니는 집에서 뭘 했길래 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나는 바깥에 나가고 일한다고 바쁜데 그러면은 아내 되는 사람도 남편에게 니는 가정일을 한 번이라도 해봤냐 애한테 뭐 해봤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내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이는 놔두고 문제는 따로 놔두고 부부가 서로 치고받고 싸움하다가 이혼해버리고 아이는 딴 데 가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죠. 이게 누구 작업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혼배성사를 통해서 충분한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누굽니까? 악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 부부가요 이런데요 아이가 이런데요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가장 근본적인 길은 하나님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녹아 있습니다. 만일에 부모가 만일에 그런 경우에 주님 앞에 다소곳이 나가서 통회하고 잘못 인지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내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될 때 그때 그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꼭 잊지 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만일 우리 믿음이 약하다면 더 보태주시라고 청해야 돼요. 지금 위령성월을 지냅니다. 그죠? 위령성월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미사나 기도를 자주 하는 영혼은 뭐 어떻게 성장하게 되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하느님을 하느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의심을 합니다. 의심이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의심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세밀하게 그런 게 아니고 하느님이 뭐 그렇게 해주시겠나? 라는 것 낙담이죠.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에 내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신뢰가 부족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 믿음 완전하게 드러내 줬는데 그 신뢰가 부족하면 그냥 납작 때려서 제 신뢰를 채워주십시오. 고백하는 게 의탁이 태도거든요. 그렇게 나아가는 영혼은 만사가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게 설사 죽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느님을 인지 못하고 은총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성체성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성체성사 안에 또 성체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느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귀중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영원 하나님의 성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내가 굳게 믿는다면 여타의 모든 활동들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안수를 받아야 내가 이런 문제 해결될 거라는 그런 착각하지 않아요. 내 영원 안에 오신 예수님을 성실하게 잘 충직하게 사랑해 드리긴다면 그러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느님 말 다 있어요. 그렇게 믿는 영혼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항상 행복해져 있어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자비 진심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런 상황을 지금 배우게 되고 쇄신이라 그랬잖아. 없었던 길이 아니고 있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부부에게 있어서 이런 배우자들에게 서로에게 이런 은총이 작용하려면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배우자들이 부모로서 많은 의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성사적 은총을 제공한다. 혼배 성사적 은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 혼배 안에는 이런 은총들이 이 부부들에게만 유보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부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로서 하려고 하는 의무들 예수님은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하느님은 그 자녀들을 충실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 인간의 계획적으로 세우고 만들고 교회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아이고 교회는 뭐 이게 왜 이렇게 구태의연하고 뭐 오래된 관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늘어진 신앙심 때문이지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그리고 하나님 은총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은총이 주어지고 있는가?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회복시킴으로써 다시 이야기하면 혼인은 절대로 깨지지 못한다. 이혼하지 못한다예요. 그거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에 절대로 하나님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깨서는 안 된다 하고 혼인 불가 해소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모세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너희들이 완고해서 이혼장을 써주라고 그랬다. 이혼장이라는 것은 써주지 않으면 이혼당한 여자는요 거의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가축보다도 더 못하게 된 게 여자예요. 시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태에 내가 몰린단 말이에요. 이혼을 해버리면. 남자는 떳떳하게 다른 배우자를 찾아서 또 하다가 아무 그게 없는데 여자들의 처지가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장을 써주면 떳떳하게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이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쉽게 얘기하면 일을 해서 막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남이 이제 빨래를 해줄 사람은 먹고 살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안 해주면 이 처지는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부분을 다시금 하면서 혼인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절대로 혼인은 하느님이 맺어준 거니까 인간이 깨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줌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위한 큰 자비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정적으로 자라죠. 당연히. 항상 부모들이 다투고 싸움하면서 이혼을 하니 많이 맨날 그래서 하면은 이 아이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불안해서 못 살아요. 또 그러다가 어쩌다 해서 헤어져 버렸다. 한쪽 부모에게서 자라게 되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또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적절한 게 아니죠. 가장 완전한 것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펴봅시다. 그거는 양쪽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 때 그게 가정이에요. 요즘은 이제 시대적으로 너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홀대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성가적인 모습은 이 부분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러나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들을 감싸고 돌봅니다. 그리고 해야 되고요. 불쌍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자비를 이들에게 많이 베풀어 줘야 되고 잘 돌보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적인 교회 형태에서 성가적인 모습은 바로 부모 안에서, 양가 부모 안에서 자녀가 자라는 것. 이것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교회 가르침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이혼은 단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큰 비극을 가져주기 때문이다. 앞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에는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사회는 건강하고 용감한 시민들을 필요로 합니다. 도덕적으로, 그죠? 악에 굽히지 않고 가정을 보호하고 혼인 약속을 지키는 모든 노력들, 이게 용감한 시민들이에요. 혼인은 지켜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에게 짐스러워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에게 자비로운 모습을 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줘야 된다. 항상 기쁨이 되어주도록 애를 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갈라놓으려고 하거나 악의 세력에 의해서 흩어지려고 하는 것, 그거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감한 시민들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혼인의 일치와 불가해소성은 이러한 시민의 양육을 돌봅니다. 시민들의 양육을 돌봐준다. 사회에는 이런 부분들, 가정들이 있을 때에 모범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본받게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인 일치. 어제 혼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혼인 불가해소성, 그 다음에 부부의 정진, 자녀 출산. 부부의 정진에서 살펴본다면 부부애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것보다 부부에게 대한 것이 더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부부에게 있어서 자녀가 돋보인다. 물론 자녀는 부부의 어떤 그 사랑의 형태죠. 창조의 어떤 모습, 하나님 닮아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혼인을 하는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 되는 것은 자식이 아니고 부부예요. 이런 말이 있죠. 외국의 서양에는 자식을 잃었을 때 슬픔보다 배우자를 잃었을 때 망실감이 더 크고 동양으로 오면 이제 한쪽 배우자의 망실, 그러니까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입게 되는 그런 상실감, 그것보다 자녀에 대한 것이 더 크다고 그러죠. 이건 아마 유교적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살펴보면 막 보면은 부부애보다는 자녀들에 대한 것들이 더 우선시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문제, 사회 안에서의 어떤 형태죠.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뭔가 분명한 가르침은 혼인은 부부가인 거예요. 가정의 중심이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애를 정진시켜 나가는,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녀에 대한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많은 부부들이 자녀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게 거기에 달하면 막 헤어져 버리고 이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부분을 다시 일으키셔야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 출산과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부부만 알콩달콩하게 살면서 자녀들은 내 몰라라 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 가장 먼저 순서를 본다면 그거고 두 번째는 자녀 출산과 교육이 반드시 따로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돌봐야 될 책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서만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거보다 못하니까 홀대를 해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이 다 같이 어우러져 갈 때 그때 성가정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으로 혼인성사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성서 중에서 마지막으로 병자성사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병자성사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이 편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동창 신부님이 간암 투병 중인데 병자성사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비는 무엇일까? 그리고 위중한 병에 있는 그리고 삶을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성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죠. 우리가 비단 나는 내일 모레 죽는다 하고 딱 이렇게 날 받아놓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더라도 조그마한 병이라더라도 덜크덕 겁이 나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우리는 병이 나거나 아프면은 자꾸 이런 걱정거리 저런 걱정거리 하다 보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누구는 하게 되죠 다. 그랬을 때에 병자성사에서의 하나님 자비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일까? 두려움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과 맞닥뜨리면 공포감이 드는데 그 공포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오는 거라기보다도 수없이 많은 반복적인 사람에 따라 전부 다 틀리겠지만 환경에 따라서 어떤 때 억울할 때도 있고 난 정말 이제 고생 실컷 하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왜 죽어? 이렇게 돼요. 그게 옳은 것이냐면 글쎄 그렇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일찌감치 받아들였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겨요.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우리가 성가도 보면은 성가에서 어떤 대목들이 뭐를 합니까? 본향이라 그러죠. 본향. 원래의 고향. 그래서 돌아가신다는 말은 뭐예요?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잖아. 돌아간다. 있던 자리로 간다는 이야기잖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랬을 때는 보면은 돌아서 그걸 가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꼭 비단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더라도 그죠? 누가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 못 봤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러잖아요. 가셨는데요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심성 안에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이 부분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지향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특별히 돌보시면서 아플 때에 오는 고통도 다스려줘야 되지만 이것이 위중해졌을 때에 죽음과 맞닥뜨릴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공포감, 또 외로움들이죠. 아무도 죽음의 순간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세상 안에서도 고민거리를 내 혼자 안고 산다. 그러나 그것을 또 입으로 얘기하면 나눌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는데 죽음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거든요. 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특별히 많이 자비를 베푸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당신에게 오는 어떤 병자들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겪어내야 되는 고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 고통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닮을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정화되는 길이라는 것을 신앙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길 끝에 고통의 길 끝에 바로 영광이 있음을 십자가로서 보여주셨죠. 자, 이것을 굳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면서 이 고통의 끝에 허무가 아닌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은총으로 부어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병자성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병자성사를 종부성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종부성사를 하다 보니까 종부 말 그대로 마지막 성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기 전에 받는 성사,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병고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자꾸 미루면서 그냥 숨이 넘어갈 때 그때 받는 성사라고 자꾸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바뀌어서
종부성사라는 말은 없어지고 병자성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병자성사는 여러 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같은 병으로는 여러 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병에서 위중해서 병자성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다가 또 다른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병으로 인해서 또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 병자성사 생각하면 우스갯소리도 아니는데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목하다 보면은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무슨 말이냐. 감기가 걸렸는데 병자성사를 달라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병자성사 좀 주세요 하기는 굉장히 위중한 그건가 싶어서 대부분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라 그랬죠. 병자성사를 주로 가기 전에는 병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알아야 영성사는 할 수 있는지 고해성사는 할 수 있는지 다 봐야 되거든요. 고해성사하고 영성까지 포함되는 것이 이 병자성사란 말이에요. 봉설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물어보라 그랬더니 병명이 감기예요. 감기인데 본인은 굉장히 아픈 거야. 그렇게 신부님이 와서 한번 성사를 좀 보고 싶고 이러니까 와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병자성사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환자니까 뭐라 하지를 못하고 좀 잘 달래서 결국 갈 수가 없잖아요.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병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교리적으로 가르친 적이 있는데 자, 병자성사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병자성사에 대한 구별은 가시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병자성사의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에 새로운 의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주 가치 없는 아무런 의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됩니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난 다른 사람보다 뭘 죄가 많지어서 천벌을 받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예수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다. 고린도서 1장 24절 그분께서는 병자들 안에서 본질적으로 압박하는 악을 보셨지만 그런 병고를 없애지 않으시고 그 대신 구원에 부과된 일면을 질병에 보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병고를 없애지 않으셨다. 병은 악에서 오는 거예요. 하느님은 병을 주지 않습니다. 근원이 하느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고는 짓을 한 거예요. 원죄 이후에 병고가 들어온 거거든. 그러면 악의 결과로 병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없애버리면 이 병이 낫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활 중에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원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예수님은 병고를 없애버리진 않습니다. 고통은 죽을 때까지 누구나 다 겪고 가야 돼요. 그죠? 한번 나는 지금부터 병을 알았으니까 그 뒤부터 이제 고통은 겪지 않을 것이야 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고를 없애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물론 병에 대한 것은 일시적인 것은 나수어 달라고 할 때 나수어 줍니다. 치유해 주죠. 그러나 고통 전체를 다 없애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죽어야 고통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거쳤다고 해서 병고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고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병고라는 말 안에는 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내적 외적인 모든 고통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에 그리고 이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병자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고통받으실 그리스도의 모습의 표지다. 환자가 특히 신앙인이 이것을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같이 결합시켜서 내놓으면 이것은 영혼대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쓸모없는 것이 아닌 구원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느님은. 그러니 우리가 쓸모없는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으로 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혼이 어떻게 된다? 정화되는 거예요. 이런 순기능뿐 아니고 모든 의미를 완전하게 바꿔버린 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의미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병고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순환과 결합시키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주시면서 한 자리 이곳을 함께 기도해 주세요.